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3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있게 하시되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자칫 잠깐만 눈을 돌리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옵시고 단단케 하시고 굳게 서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귀한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 앞에 활짝 열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감상으로 받고 그 순종의 아멘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또 먼 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마음, 같은 영으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귀하신 깨달음을 얻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세 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조연이 함께 등장합니다. 바로 바락이죠. 바락은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받던 시기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 또는 참모총장쯤 됩니다. 군대를 이끄는 총지휘관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누구보다 담대해야겠죠. 하지만 오늘 바락은 그야말로 졸장부, 나약한 군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연약한 여성인 드보라는 담대하게 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만 참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바락, 그리고 드보라는 여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나약한 군대 장관 바락과 담대한 여사사 드보라의 어떤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 또 믿음을 가진 자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족장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긴 그 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기까지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온니엘 때도 또 에훗의 시기에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상갈의 때에도 사사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주제와 같이 이스라엘은 참 어리석게도 매번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가르치곤 하셨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고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요, 좀 다릅니다.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의 시기는 대부분 청동기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군대, 이 군대는 철병거가 있었던 것이죠. 청동기보다 한 단계 앞선 철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에도 기술력은 곧 국력입니다. 기술력이 곧 국방력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러할 텐데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그렇게 앞선 문화의 기술을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유지하면서 이 야빈 왕은 이스라엘을 20년이나 지배하고 학대를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야빈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선지 사사로 드보라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범죄하고 압제받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방탕에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통해서 압제받게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참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사기에 참 불우한 이런 반복됨 속에서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자신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타까우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신앙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어려움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고 또 내어놓기도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손길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래 네가 왔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려줄게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내 잘못이 보이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막혔던 길들이 열어지면 그 길로 나아가면 될 터인데 아예 그 길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바라건대 먼저는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제 아무리 감당이 안 되는 신앙의 시험을 만날 때라도 베드로처럼, 요나와 바울처럼 할 수만 있는 대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길은 열리게 될 것이고, 방황의 시간도 짧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짧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 나눴지만 온니엘은 그나마 사사로서 이 사람은 사사로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근데 그 다음에 에훗은 왼손잡이였고, 또 그 다음에 삼갈은 막대기로 손을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여인을 통해서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야 여성들이 못하는 일이 없으시죠. 오히려 남성보다 더 일들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이 구약시대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도 미미했었습니다. 당장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여성이 첫 장성이 되거나 국방장관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슈가 되고 뉴스거리가 될 텐데, 하물며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한 민족을 지도하는 사사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편 여선지 드보라가 대단한 여인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특별히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층에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연약했는가, 무능한 존재들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된 이 사실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편 역설적으로 당시 신앙적이지 못하고 지도력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식을 통해서 또한 오늘 우리를 또 이러한 방식으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 사회, 정치적, 종교적 요소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어떤 부류들을 통해서 무수히 우리들 또 우리 신앙들을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과연 오늘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바르게 이끌고 있는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통영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 모든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의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두 사람 드보라와 바락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를 살펴보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군대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 장관으로서 바락에게 격전지로 나가서 싸우라는 말이죠. 비록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승이나 있고 강한 군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셨다.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으니 내가 승리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드보라의 이 명령은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을 하는 드보라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이 명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호한 어조입니까? 확신에 찬 어조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단호하게 말할 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드보라도 이렇게 단호하게 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실은 자신은 두려운데 그냥 겉으로만 그런 척 바락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고 심지어 먼저 나가서 싸우고 계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계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바락의 모습을 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바락의 모습은 남자로서 또 장수로서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입니다. 8절 말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남자이면서 장수인 이 바락은 싸우러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같이 가고 안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체로 여자와 아이들은 남자를 의지하죠. 남자의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락은 오히려 연약한 여자 드보라의 보호 아래 그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락이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 이유, 그것은 그의 시선이 잘못된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바라보아야 할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 바로 야빈의 철병거를 그리고 그 군대를 보고서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물질 문명으로 점철된 여러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이러한 것들은, 즉 눈에 보이는 물질과 환경,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우리를 미혹하고 주눅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만사가 오케이, 모두가 평안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작고 가진 조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통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을 떠나서 지극히 세상적이라고 할지라도 물질에 있고 없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경험되는 어떠한 행복감도 실은 하나님 없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불행하지 않은 참으로 귀한 비결은, 여러분,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는 늘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주를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만이 가득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또 한 가지, 그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 가나안처럼 철병거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가진 자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한 자신에게 철병거가 없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도 이 철병거를 가지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며 일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능력이 주님께만 있음을, 또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죠.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덩치 큰 형들 앞에서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당당히 소리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뒤에 든든한 형이, 아빠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어둠의 영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싸움터이죠. 자칫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언제 어디서 덮칠지 모르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웅크리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단단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여선지 드보라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신앙으로 담대히 싸움터에 나아가는, 그래서 당당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3일 동안도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으로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능력을 또 기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주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약한 바락과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고 그것이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바른 신앙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변한 분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세상에서 더욱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기쁨의 찬미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탕자의 은혜를 주셔서 거기만 돌리면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쓰러질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건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발전된 물질 문명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세상과 같이 그것을 쫓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할수록 더욱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셔서 어떤 어둠의 영이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단기 선교팀 먼 길을 떠나 사역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맡겨주신 사역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시되 돌아온 날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마리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진주 명성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정성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기관 올레가 있습니다. 방금 기도 드렸던 것처럼 필리핀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일 토요일까지 원탄발 교회와 따카카이 화산 난민촌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하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